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만을 상대하셨습니다. 모세만 상대하시고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론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론을 상대하십니다. 27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심에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셨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론을 만나셨고 목적을 가지고 대화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맞으라. 그런데 아론이 누구예요? 모세에게 누굽니까? 형입니다. 아론이 모세의 형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러면 누가 누구를 찾아가서 예를 갖춰야 합니까? 동생이 형을 만나서 예를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형인 아론에게 동생 모세를 맞으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아론이 동생 모세를 찾아서 광야로 가라고 하시는 것도 형인 아론에게 불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더구나 그를 맞으라 하시는 말씀은 특별한 만남을 일부러 만들라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찾아뵈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지 들으라 이런 말이에요. 사실 모세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형 아론과 이런 만남을 가지는 것이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의 불편함을 모르실 리 없는 하나님께서 이런 만남을 갖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만남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계의 그러한 정립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론에게 모세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처음부터 분명하게 밝혀주시려는 그런 뜻이 여기 있습니다. 아론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론의 역할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안하시는 거예요. 모세 곁에서 모세를 돕는 자로서의 역할을 평생의 사명으로 알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이 인간적인 관계, 혈연 관계를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론이 모세를 찾아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형인 아론이 모세에게 예우를 갖추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혈연적인 관계, 형 동생 관계를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깨트리라는 것이고 형 동생의 이런 혈연 관계의 질서를 우선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혈연적인 관계에서는 아론 형이고 윗사람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는 아론은 동생 모세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에게 더 큰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하셨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모세에게 부여하시고 아론은 그 모세를 돕는 자로서의 역할을 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반드시 예를 갖춰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이 아니고 아론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28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28절입니다. 28절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력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아론에게 직접 행해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는 직접 말씀하셨고 아론은 모세에게서 듣게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듣게 하셨어요. 아론은 모세에게서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권위를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권위와 질서는 혈연 관계나 세상의 상하 관계를 초월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권위와 질서는 세상의 모든 관계보다 우선함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론을 모세의 입으로서의 그러한 부분적인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30절에 보면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고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아론이 듣고 아론이 전하게 하셨어요. 아론은 모세에게 들은 것을 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렸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세로 하여금, 아론으로 하여금 모세의 입과 발이 되어서 앞장서서 모세를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아론을 향해서 모세를 돕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아론이 누구일까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시험과 혼란을 겪습니다. 그 시험의 대부분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래서 인간관계와 하나님 앞에서의 그 관계 가운데 이게 혼란과 혼동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 그런 시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나이예요.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서도 내가 더 나이가 많은데, 이 나이, 때로는 나이를 의식해요. 그런데 나이는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짜로 숫자에 불과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더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더 인격적으로 성숙한 것도 아니고, 나이에서 오는 경륜은 있지만 이 나이는 인간관계에서 그렇게 앞서는, 특히나 한국에서는 이 유교적인 사상 때문에 나이를 앞세우는 것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이를 앞세우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가장 우선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뭐라고 보냐면, 너의 연소함을, 디모데가 나이가 이제 목회자로서 나이가 어렸는데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때때로 족부를 의식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족부상위인데, 내가 삼촌인데, 내가 누구인데. 그런데 이것이 참 잘못되면은 어떤 악영향을 미치냐면은, 우리에게 전통적인 사상 때문에 이 족부상 위가 돼 있는 사람이 족부가 밑에 돼 있는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은혜 받는 데 큰 장애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이 족보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앞서야 됨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혈연관계는 이 세상의 관계일 뿐이에요. 나이와 족보와 혈연관계는 이 세상의 관계일 뿐이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그러한 권위와 윗아래의 결정지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없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그런 분이 있었어요. 같이 이제 근무하는 중에 그 전에 그 국방부 장관을 했던 이상훈 씨라고 그 사람의 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형제들이 참 이제 잘 컸는데, 그 부친이 이제 교육자로서 이제 교장도 하고 그 교육감도 지내신 아주 교육계에서는 이게 그 이름이 있는 분인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식사하면서 얘기하다가 자기가 보니까 자기 형이 국방부 장관이 딱 되고 나서 자기 아버지가 아들들을 데리고 할아버지 산소로 이렇게 가더래.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같이 이렇게 절을 하더니 자기 그 아버지가 부친이 아버님, 상훈이가 장관이 됐습니다. 그러더니 자기 아들 앞에 이 아버지가 무릎을 딱 꿇더니 아버지 그 아들한테 이렇게 술잔을 내면서 두 손으로 따라주는 걸 보면서 자기가 깜짝 놀랐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그 장관으로서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것이 그 앞에 이제 무릎을 꿇은 그것을 말하는 것을 듣고 참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러한 자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또한 세상의 경력을 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는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자기의 경력을 가지고 그것을 앞세워서 이 세상의 그런 위아래의 관계를 이렇게 따져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배경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 그것을 인간관계의 어떠한 권위로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뭐가 있냐면은 내가 이 교회에 번져 왔는데 그러면서 번져 온 것이 이게 찬물도 물도 이게 뭐 순서가 있다고 그러나요? 그걸 이제 내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부질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우선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아론인데 왜 내가 동생인 모세에게 굽혀야 하는가? 이런 의식을 항상 그런 것을 의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권위나 위치를 앞세워서 은근히 앞선 자를 무시하고 권위자를 이렇게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를 내세우는 자들이 가끔 있다는 거예요. 아론 증후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참 신앙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은혜를 받지 못해요. 참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권위, 나이, 경력, 혈연, 배경관계 같은 이러한 권위를 버리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분들이 바로 아론 증후군에 속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론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앞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앞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우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아론은 모세를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아론이라고 할 때 아론의 정의는 뭐냐면은 모세를 중심으로 하고 모세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모세를 위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를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세워주고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모든 아론들은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론은 자기의 위치를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한계를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아론은 절대로 모세가 되려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인간이 부여하는 권위, 인간관계의 사람의 질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우선이고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우선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 쓸 때마다 맨 처음에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도 각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꼭 하는 말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왜 그랬을까?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권위를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사도로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계속해서 내세우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를 받아들이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을 할 때 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권위를 인정할 때 바울의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로 그것을 듣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사도로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내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질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보다도 인간관계의 권위, 인간관계의 질서를 앞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인간관계의 권위와 질서가 뒤로 물러나야 됨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아론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은 모세의 입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주신 그런 역할임을 깨닫고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아론이 복을 받는 비결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모세에게 들으십시오.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의 입을 통해서 들어야 됩니다. 모세의 입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론은 모세에게서 들은 대로 말해야 합니다. 아론은 모세에게서 들은 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아론은 모세에게서 들은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자신의 의지를 앞세우면 안 됩니다. 자신의 말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아론이 무너지면은 모세가 무너지게 되고, 모세가 무너지면은 하나님의 일이 망가뜨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론이 돕는 자로서의 역할을 잘해줄 때, 그때 모세가 맡은 일이 잘 되고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명의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론이 바로 세워져야 교회가 살고 하나님의 일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1절을 볼까요?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론의 역할이 잘 되어질 때, 그때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경배하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론의 역할이 백성들을 하나님께 올바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를 참 은혜가 돼서 나누려고 합니다. 옛날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 초기에 유명한 평양에 산정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당 조만식 선생이 그 산정연 교회의 장로님이었습니다.
하루는 그 조만식 장로님께서 마산에 있는 문창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 당시에 그 문창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던 주기철 목사님을 산정현교회 자기 교회로 담임 목사로 청빙해 오기 위해서 했습니다. 두 사람은 사제지간이었습니다. 고당 조만식 장로님께서 오산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주기철 목사님은 그 학교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기철 목사님을 찾아간 이 나이 드신 조만식 장로님께서 그 젊은 목사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장로님 편히 앉으십시오. 그 젊은 목사님의 말에 장로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치도 않으신 말씀입니다. 전에는 목사님이 학생이셨고 제가 교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목사님은 하나님 외에 귀하신 종이 되셨고 저는 그 종을 받들어 섬기는 장로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니 저더러 편지하라 말씀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무릎을 꿇고 있었다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의 겸손에 너무나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의 그 권유에 따라서 평양 산정현 교회를 담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장로님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을 나서는데 갑자기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잠시 그와 얘기를 나누다가 그만 예배 시간에 늦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이 바삐 서둘러서 뛰어갔지만 이미 예배가 시작된 뒤였습니다. 장로님이 예배 시간에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때 장로님이 뒤에서 예배 시간에 들어가서 조용히 자리를 찾아서 앉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젊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장로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오늘은 의자에 앉지 마시고 저 뒤에 서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나이 드신 장로님께서 그것도 옛 스승인데 어찌 보면은 좀 심하다 싶을 수 있습니다. 매번 지적한 것도 아니고 진짜 참 어쩔 수 없이 지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 조만식 장로님은 그 말에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설교가 끝났습니다. 목사님께서 다시 장로님에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장로님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울먹거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죄인이 애국운동을 한답시고 사람을 만난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에 늦고 말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 설교하던 도중에 이토록 책망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스러운 설교를 듣는 교인들이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조만식 장로님의 울먹거리는 그 기도를 듣고 모두가 울었습니다. 목사님도 울었습니다. 성도님들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들은 그 목사님과 그 장로님을 똑같이 칭송했습니다. 오늘 아론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모세를 돕는 자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이 아론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후손을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으로 그렇게 쓰셨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참으로 머리가 아니고 지체로서
아론으로서의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섬길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합당한 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